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에 관해서 처음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한 거 잠깐 리뷰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에 관해서 이제 개괄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에서, 제자들은 많으죠.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표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특별히 세우셨죠. 12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도를 세운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 공생의 2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유월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4번 지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공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이제 공생의 1년이 되는 것이고, 2년째,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가 공생의 2년째인데, 그때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 사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찰을 좀 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사도 12명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이냐, 그걸 봐두셨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리고 요 6월절 맨 마지막 4번째 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4번째, 공생의 4번째 6월절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하고 6월절은 거의 같은 시기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 근데 이 택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사도들을 우리가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식한 사람을 갑자기 유식하게 만들어서, 무식했던 베드로가 헬라어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헬라 지방 로마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그 없었던 능력을 확 부어줘 가지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다양하겠죠. 그럼 다양한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자격을 주십니다. 즉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직분을 가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경 연구를 하고 사색하고 해가지고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봉사를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나도 저런 목사님과 같은 지식을 갖고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어떤 그동안의 노력으로 갖춘 능력을 거기에 맞는 직분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직분이 그러면 그런 능력 아닌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른 직분을 맡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이 능력에 비해서 어떤 천한 것입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능력에 맞는 직분을 다 주셔서 그 능력대로 자기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 각기 다른 능력에 맞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했을 때 그 사도들은 그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함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러고 그 예를 마태복음 22장에서 들고 계십니다. 뭐냐면 어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죠. 근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뭡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았죠. 예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꾸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쫓아내버렸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이라는 것은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들이 다 다른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향력의 대소는 있습니다.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 그러나 그 영향력이 크다 해서 그 직분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인정은 하고 존중은 하되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는 교회에서 조직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그냥 아무나 택해서 거기다 능력을 부어넣어 주시고 헬라어 까막 눈이었던 사람 갑자기 헬라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사가 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신학대 4년, 신대원 2, 3년 해가지고 한 6, 7년 공부를 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기본 지식을 갖추는 거죠. 거기다가 전도사나 강도사 이런 거를 해서 경험을 쌓죠. 그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신대원 나온 것만큼의 기본 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결국은 사도로 임명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초현실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무식할 것이다, 가난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보면 사도들의 합류 과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넘어갈게. 다섯 제자는, 그러니까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다섯 제자가 처음 세례 요한의 그 다섯 명이 다 세례 요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시고 일컬고, 그러니까 요한,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쭉 다 예수님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과정이, 그게 요한복음 3장 24절까지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제자 부르시고 그 다섯 제자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첫 번째 유월절에,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뭡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그런 과정 전체까지가 요한복음 3장 24절 전까지 있었던 일이죠. 왜?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4장 12절로 국면 전환이 되죠. 마태복음 4장 12절은 뭡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죠.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딱 국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4장 11절까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고, 시험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갈릴리로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있던 어부인 제자들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개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30절. 이걸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 갈릴리로, 여기서 4장 12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사렛에서 배척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던 거죠. 그 갈릴리는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누가복음 4장 16, 이렇게 제가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요 바로 다음 절이죠. 다음 절에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라고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배척당했으니까 4장 13절에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도 이렇게 같이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시기 위해서 자꾸 성경 구절을 제가 적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을 이제 선교 기지로 사용하시면서 그때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24절까지 쭉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어디 가면 따라갔던 그 제자들을 이제 전업 사역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이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물고기 낚는 어부는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전역 사역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때의 제자들이 응한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마음의 각오는 다 돼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어지는 얘기 12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바돌로메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나오고 공간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오죠. 그 첫 다섯 제자의 나다나엘. 근데 이제 이렇게 바자가 들어가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 그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아마 돌로메 아들. 그러니까 저기 베드로도 어떻게 불렸습니까? 바요나라고 부르기도 했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그럼 이 바자가 바르, 이게 저기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다데오도 있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했는데 셀롯 당원, 이거는 이제 열혈당원이라는 뜻이죠. 가나나인도 이게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 있었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저항적인 그런 사람들의 무리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셀롯 같은 열심당원이라는 뜻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꼭 뭐 이 12사도의 이름을 뭐 다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외우고자 하신다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배안세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배안세요. 그 다음에 테도바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다데오, 이렇게 외웠죠, 저는. 그래서 배안세요, 테도바빌, 빌립이 굉장히 그 깐깐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야 빌립아 그 저기 배에 물 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몇 번을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몇 번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배 안 새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테도바빌 그런 겁니다. 왜냐면 고향 후배잖아요.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죠. 테도바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세에 눌려서 아로시유 갈릴리 사투리죠. 아로시유. 네. 알았어요가 갈릴리 사투리로 하면 아로시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마테, 도마, 이게 뭡니까? 바돌로메,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근데 이제 어차피 육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아들, 인자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더 가깝게 지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의 복음 이해도 빠르고 아마 그런 면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여기에 속하지 않죠. 항상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 분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건데 그러니까 웃긴다 그랬는데 그때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세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야이로의 딸이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달리다곰 그 이제 복음성가 같은 데도 나오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여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이때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런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막 피와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쪽에 있고 좀 더 높이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제자인데도 각각이죠. 야고보 같은 경우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죠. 그건 안드레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이 12사도 중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고 요한은 이제 자연사하고 이렇게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의 주요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아까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전도사, 강도사로 경험을 쌓고 목회자가 되는 길. 근데 잘못 착각하는 게 목회자들이 자기네들을 사도급으로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사도는 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목회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나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목회자였죠. 그러나 사도는 좀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한 교회 이렇게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도는 전 교회의 정신적 지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 교회를 이렇게 통할하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도들과 함께 서서 이제 공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이거는 연설이죠. 이르되가 어드레스입니다. 영어로는 복음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었죠. 왜? 사도들은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래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격자 이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는 누굽니까? 마띠아도 포함되죠. 새로 그 사도들이 제위뽑기 해가지고, 물론 제위뽑기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부탁하고 제위뽑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가 됐는데, 이 마띠아 이분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부활하시는 것도 목격하신 그런 사도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사역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2사도가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다 관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접대라는 것은 교회의 이제 각종 일이겠죠. 각종 일들. 이걸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맡아서 다 관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만기칠람 그런 말들을 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그게 이제 7집사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잘 하려면 이렇게 기도, 뭐냐면 깊이 하나님과 어떤 거를 나누는, 사색하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또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선교사를 아무나 파송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같은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죠. 모든 직분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 직분에 가진 사람이 다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차 봉사하고 그러는데, 뭐 주차 봉사하는 것이 뭐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어떤 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선교사 파송하는데 내가 결정하겠다, 그거 말 안 되죠. 그거는 그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직분에 맞게 예수님이 세우신 건데 그것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소중함이 곧 권한은 아닙니다. 내 직분의 소중함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똑같이 보이는,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직분이나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사마리아에 보내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이제 파송을 하죠. 그렇게 이제 사도들의 직분의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론과 권면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뭐냐면은 아까 베드로는 소리 높여 이르되 캐리그마 복음 선포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복음 선포라는 그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무엇입니까? 감동적인 것이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 그러나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그런 설교에 적성에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처럼 목소리도 안 크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론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로 강론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계속 강론하고 어디에서 강론하고 그럽니다. 이건 영어로는 reason입니다. reason이라는 동사인데 뭐냐면 이거는 알아듣게 이야기하다.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특기가 그런 것이죠. 잘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대로 따르도록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도라도 복음에 전하는 방식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신 겁니다. 베드로는 소리 높여 외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고 바울은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도 로마서 바울이 쓴 이 서한들은 무지무지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비하면 그렇게 막 논리적이거나 하지 않죠. 굉장히 우리한테 약간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섞고 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예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칩시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너는 너의 훌륭한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 맞게 썼다. 베드로가 바울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바울처럼 나도 헬라어 잘하고 라틴어 잘하고 철학적인 그런 문장을 쓰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바울이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직분들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예를 비추어서 사도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지만 특별한 존재들을 왜 이렇게 놨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델이 돼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배울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에서 자기 직분에 감사하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운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로 앞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설교할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자격 없다 할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자격 없어. 저런 거 할 자격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 해서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거는 자기가 예수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택하는 겁니다. 나의 심판자역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어떤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없으면 문제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